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와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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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되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느끼고 경험하는 시간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시간들을 통과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심각하게 아프거나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거나 예기치 않은 금전적인 어려움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의 시간은 늘어지는 것 같고 괴로움은 더 깊어집니다. 기도를 안 한 것도 아닌데 우리 삶에 커다란 변화가 없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실망할 때도 있고 고통 중에 신음하는 순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참고 버텨야 되는 그런 구간들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긴 터널에 들어간 것 같아서 깊은 어두움이 우리를 엄습하는 것 같을 때가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요한계시록을 주셨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7 교회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았던 것처럼 소아시아 교회의 성도들은 도미티아누스 황제 숭배를 강요받으면서 신앙을 타협할 것에 대한 유혹을 끊임없이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 걱정을 안 하려면은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고 높이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숨고 또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도 상황 자체가 단번에 변하지 않는 시간들이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도 받고 핍박도 받고 차별도 받는 일들도 많았겠지만 당장에 무엇인가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는 순간들이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처음에는 신앙생활을 잘 지켜나가다가 나중에는 마음이 좀 흔들렸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하나의 하나의 순간만 잘 버티면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는 선과 같은 그 시간을 일관되게 살아야 됐기 때문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요한은 오늘 말씀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의 환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나오는 이 보좌에 관한 천상의 예배에 관한 환상은 뒤에 나오는 6장부터 22장까지 연결되는 환상의 근거가 됩니다. 1절을 보면 먼저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다시 났다라고 얘기하고 천상의 예배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 같은 이미지들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 말씀에서도 나팔 소리와 같은 주님의 음성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사도 요한에게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네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해라라는 그런 계시를 받게 되죠. 근데 오늘 4장의 말씀에도 다시 그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불러주신 첫 번째 부르심이 지금도 연결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상의 예배를 보여주심을 통해서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유혹이 가득한 현실에서 어떤 예배를 드릴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일단 요한계시록 4장에 나와 있는 언어들은 다니엘서와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환상에 대한 이미지, 언어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해서 메시지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후에 일어날 마땅한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라라는 이 표현은 다니엘서 2장에 이야기됐던 내용들이 이미 어느 정도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고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통치를 예언을 완성해 갈 것이다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징의 언어들은 과거에 얘기하셨던 것들, 이루고 계신 것들, 앞으로 완성하실 것들을 함께 다루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서 2장의 말씀을 기억을 해보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주는 이 과정 속에서 수많은 나라들이 세워지고 또 수많은 나라들이 또 사라지면서 그러나 주님께서 이들을 통치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를 뛰어넘으신 그분의 주권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에서 얘기한 그 약속이 이미 어느 정도 이루어져 가고 있고 지금 로마의 시대를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로마 제국 이전에 전 세계를 군림하던 여러 나라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그저 일시적인 통치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스릴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신음하는 일들이 반복이 됐었던 것이죠. 이런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로마 제국의 통치도 영원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지금 당장 황제를 신이라고 숭배해라 강요하고 있는 도미티아누스 황제도 이전에 사라졌던 수많은 왕들처럼 나라들처럼 제국들처럼 어느 순간에는 주님께서 치우시면 치워질 존재다라는 이 한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천상의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하나의 보좌를 보여주시고 그곳에 세 가지의 보석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먼저는 빛이 비춰질 때 찬란하게 그 빛을 반사해내는 세 가지 보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나중에 요한계시록 뒷부분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만드실 새 성전의 기초가 되는 보석들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위엄을 나타내는 것이죠. 에스겔서 1장의 말씀에 보시면 이런 보석에 대한 언급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엄을 강조하는 문학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나오는 것이 무지개에 대한 언어입니다. 무지개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약속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심판 중에 긍휼하심을 베푸시는 약속입니다. 지금 현실 세계에서는 하나님께서 뭔가 침묵하시는 것 같고 인간 왕이 신처럼 군림하는 것 같은 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죄악을 심판하시고 그러나 그 중에서도 긍휼함을 입을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하실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고난 중에 걸어가고 있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두 가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 왕들을 나중에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주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 보좌를 두르고 있는 보석, 그리고 무지개는 결국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누구이신가를 질문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온 내용들 중에 하나는 24명의 장로들과 4개의 생물들입니다. 먼저 이 24라는 숫자는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 보기 전에 묵상했던 내용들 중에 다윗이 성전을 이제 세우고 이 역할을 분배할 때 자주 사용하던 숫자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대상 24장부터 25장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은 제사장들을 세울 때 24계열을 세웁니다. 성전의 문지기들을 세울 때 24계열을 또 세웁니다. 예배 지도자들을 세울 때에도 24계열을 계속해서 세우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24개의 숫자들이 이 천상의 예배까지 연결이 되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상에서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천상에서의 예배로 연결된다라는 것을 유대적인 숫자의 개념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4 장로들은 12족장, 12사도를 합치는 해석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얘기하게 되죠. 그러니까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늘의 환상을 사람들에게 해석해 줌으로써 구약에 나타났던 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기능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나오는 네 생물은요, 실제로 그림을 그려보면 조금 기괴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요한계시록에 떡하니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서에서도 나왔고 이사야서에서도 나온 이 언어들을 가져오고 있는 것이죠. 요약해서 얘기하면 이 네 가지의 생물은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눈이 많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알게 된다라는 것이고, 이 네 가지의 생물들을 묘사함을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결국 높이는 한 분이 누구이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얘기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다라고 이렇게 찬송하는 부분들이 있죠. 여러분, 우리는 이 비슷한 표현이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고백했던 내용과 비슷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두 가지로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는 부패한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고, 두 번째로 주님께서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지에 대해서 찬양했던 모습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주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도미누스 에트 데우스 노스터라는 표현이 있는데, 도미티안 황제는 우리 주와 신입니다 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와 상관없는 막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계속해서 거짓된 왕으로서 군림하고 압박하고 유혹하고 있는 황제가 진정한 왕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의 찬양을 받으셔야 되는 한 분, 그리고 과거에 약속을 주셨던 주님께서 지금도 그 역사를 이뤄가고 계시는 진행 중이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진정한 우리의 주가 누구이신지를 함께 기억하자라는 이 상징의 용어들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계속해서 구약의 말들, 유대인들이 익숙한 이 문학적인 표현들을 가져오다 보니까 우리는 노보석이 어떤지, 네 개의 생물이 무엇인지 실제로 그려보면 좀 이상한데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묵시의 언어, 구약의 이미지들을 사용하면서 이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 예전에 말씀하셨던 것들을 이루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 이 상황들을 돌아서 보면은요, 지금 당장에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은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도미티안 황제의 영향력이 너무 강력해 보이는 시간이었죠. 그런데 진정한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과 믿는 자들이 높여야 됐던 한 분, 찬란한 보석과 심판 중에서도 긍휼을 베푸셨던 무지개가 깃든 보좌에 주님께서 앉아 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신다, 느껴지지 않는 그 순간에도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것이죠. 목회자로 제가 이렇게 살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는데 여러 종류의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깊은 고통 중에 있을 때입니다. 몸도 아프시고 또 마음도 아프시고 우리 자녀들의 문제들이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일들, 이런 순간들을 함께 듣게 되고 기도할 때 참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봐도 뭔가 당장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순간들이 있을 때 어떤 말로 또 어떤 기도로 위로해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제도 우리 세 가족 중에 한 분이 참 몸이 안 아프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막 하면은 눈물이 많이 나시는데 지금 뇌 쪽에 혈관이 좀 건강하지 않으셔서 눈물이 나거나 이 머리에 압력이 가해지면은 좀 위험하셔서 예배를 당분간은 못 나오시는데 이제 주일에 또 토요일 날 저희가 많은 분들이 오셨잖아요. 우리 설립 감사 예배도 드리고 주일 예배 드리고 근데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 아파서 못 나오시는 한 분 한 분들이 계속해서
마음에 밟힙니다. 그래서 어제 전화를 들었더니 한쪽 눈이 또 안 보이신다는 거예요. 뇌 신경이 또 눌려서 여러 아픔들이 있으신 분들을 보면서, 그리고 기도하고 기도해도 당장에 뭔가 짠하고 좋아지는 게 아니라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고통스럽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들 가운데 어떤 위로와 어떤 기도가 의미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말씀을 어제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그러했겠다. 현실은 바뀌지 않는 것 같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금 우리에게 바라보게 하시는 것은, 그러나 신실하게 우리를 붙드시고 영원까지 우리를 구속해내실 주님을 다시 바라보며 걸어가야 되는구나. 다 느껴지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계시고 붙들고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고백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기도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과 또 저의 삶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고난과 고통이 우리를 다 비껴나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우리도 아파하고 우리도 힘들어하는 순간들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분이, 가장 아름다운 보석 속에서 앉아 계신 그분이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 우리와 동행하시다.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의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끊임없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천상의 예배가 우리 하루하루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깊이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여전히 해석되지 않는 고통을 이겨내고 상황을 이겨내는 주님의 위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함께 서로 기도하며 서로를 격려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 하나님, 우리는 답답하고 마음이 흔들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피조물의 찬양을 받기 합당하신 주님을 다시 바라보며 모든 시간 속에 살아계시고 영원토록 동행하실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부재처럼 느껴지는 순간들, 깊은 고통 중에 신음하는 영혼들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당신의 아름다운 통치를 나타내 주시고 치료의 손을 발하여 주시고 한 분 한 분의 인생에 구체적으로 간섭하여 주셔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주님의 위로가 우리 안에 가득히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깊은 고통으로, 관계의 깨어짐으로 하나님, 우리가 해결되기 어려운 순간들을 보내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매 순간 찾아가 주십시오. 하나님, 위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섬세하신 사랑이 그들을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